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표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느낀 생생함과 떨림을 지금도 기억할 만큼요. 그 이유는 24장 안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극적인 만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4장 중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생생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진 게 아닌 겁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자 늙은 종은 주인의 명을 따라 신부에게 줄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사는 성으로 갑니다. 그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저녁쯤에 성에 도착합니다. 마침 그 시간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요. 저는 주인을 위해 기도하는 종을 보며 아브라함은 종을 참 잘 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끌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종은 여호와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자신이 소망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종에게도 이어진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께 자신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종의 기도는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종에게까지 흘러간 것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13절부터 종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이 우물 곁에 있다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그중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고 할 것이니 소녀가 마시라 고 답하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고 답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정하신 여인으로 알겠다고요. 이러한 종의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처음에 저는 마치 종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하신 자라의 원형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의 원형인 히브리어 야카흐는 결정하다, 판단하다, 증명하다 라는 뜻입니다. 종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기보다는 이방인에게 친절히 대하는 성품을 알아내기 위한 지혜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이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리브가라는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 소녀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족임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준비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속히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사야에도 등장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급의 사람에게만 아니라 종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리브가는 물동이에 물을 채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종은 소녀를 향해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소녀는 물을 마시라고 하고 급히 종에게 물을 내려 마시게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소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실컷 마시게 하겠다고 말한 뒤 급히 물동이에 물을 채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소녀가 행동한 것입니다. 20절은 급히라는 용어를 2번이나 사용해서 리브가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실컷 마시려면 100리터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 데리고 온 낙타의 수가 몇이었나요? 무려 10마리였습니다. 리브가는 작은 물동이로 엄청난 양의 물을 몇 시간 동안 퍼날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회의 모습도 리브가와 같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온 힘을 다해 이웃을 섬겨야 하는 거지요. 이러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종은 열심히 물을 길어다 나르는 리브가를 묵묵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과연 평탄하게 인도해 주실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자 소녀에게 금 코걸이와 금 팔찌를 주며 누구의 딸인지,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나홀의 아들 브두엘의 딸이라 말하며 자신의 집에 낙타들이 먹을 것도 넉넉하고 유숙할 곳도 있다고 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종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인도하셔서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면서요. 종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며 고백한 것입니다. 종의 고백은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한 종의 기도와 연결됩니다. 그의 간구는 완벽하게 응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는 데에도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종의 순종, 그리고 리브가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으로 타락한 가나안의 딸과 혼인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단은 이삭의 결혼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행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곁에 사는 이웃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종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섬긴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약속을 이뤄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종 그리고 리브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반기 신앙 강좌들이 시작되었는데 각각에게 허락된 훈련을 끝까지 잘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더불어 강의를 준비하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강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